1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빨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소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하여 그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어쩌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뒷간대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불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저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의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호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를 사용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사용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가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랍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그 영계 하늘에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안 보이지만 자기의 영원하신 이름을 보좌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전을 보니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있더라 하고 그것도 환상을 본 것을 바로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우리 또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고 우리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시고 구약에 바로 이러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낸 자들이에요? 전도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도한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온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도 얘기할 때도 자 오늘은 이 동네로 가자 내일은 저 동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가 오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그 말씀을 이제 명령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려면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 어떻게 하거라? 하늘의 그 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2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서부터 우리 49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얻고하는 계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축복을 받고 제자들은 그 성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유하고 이제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바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인데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과연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예수가 바로 공생애를 통하여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똑같이 증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과 바로 증인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이 시간까지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너희는 각각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요 곧 하나님의 하늘이 임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된 자라.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전할 직분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어떻게 보내셨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곧 누구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도 바로 이렇게 전파되어 오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인들이 있어 오늘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가 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 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증거함으로 그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지금도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영원한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대언하는 모든 자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어 보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우리가 기름을 붓는 새 직분이 있으니 뭐라 그러죠? 선지자도 있고 지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구전으로 말을 증거하고 또 제사장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왕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지만 그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왕들이 있어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기름을 보내심을 받은 자면 반드시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그 올해 구약에 선지자들의 뭐 이사야, 뭐 우리 다니엘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막 에레미야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첫 기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그 기절이 많아요.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많아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52장 7절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을 항상 공포하는 자들, 바로 아름다운 입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하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 기름 부어 보내심을 받았다 저들이 말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다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요한일서 4장에는 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아직도 있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말을 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바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또 증거할 때나 또 복음을 들을 때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 자,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 금등잔이 있어. 그 금등잔에 기름을 붓고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으셨다는 거예요? 금등잔에 기름을 채워넣듯이 우리 영혼 안에 거룩한 기름, 바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요. 또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너희가 뭐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임할 때에 성령과 함께 뭐가 온다는 걸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하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입힌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믿음을 인쳐준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입혀졌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영이라면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영이에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 영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사망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법밖에는 없다는 것. 그 법은 누구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미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임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거든요. 주의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니까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그런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권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소명받은 성도들에게 나에게 뭐가 다 임한 거예요? 적어도 권능과 능력은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과 능력의 분량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거는
본인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생활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에 그 등잔 불이 7개예요. 그래서 7개가 다 완전히 켜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켜져도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켜졌는데 그 안에 불똥이 있고 이 차이지 권능과 능력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셨다. 우리 3번 시작.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셨다.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셨다.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뭐예요? 다 권능이고 다 능력이고 다 이적이고 표적과 기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 장님이 눈을 뜨는 거고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튀어나가는 것이고 마귀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이런 미혹의 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부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병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서 도무지 보지 못했던 희한한 나라의 소식, 새 나라의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느 나라만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지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들은요 길지가 않아요. 어느 시간 가운데 1점 하나의 점 같은 잠깐 지나쳤던 순간들이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이런 그 암울한 시기가 더 많지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흙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 고난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생명이 있으며 무슨 복이 있겠는가? 요건 그렇게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참 행복을 주시려고, 참 기쁨을 주시려고 세상에서는 육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영은 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으로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가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너희는 이렇게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대답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율법 아래 눌린 모든 자들을 성량하시려고 바로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게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내준 성령을 바로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는 바로 뭐예요?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를 것이고 나를 따르려면 각각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있어야 어떻게 돼?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거를 가르칠 때 바로 네가 또 너와 같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한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제자 삼는가? 제자된 사람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나가서 전파할 때 너 또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분량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 삼아라. 곧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먼저 내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좀 네가 알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이 부탁, 이거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되는 것이니 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 이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라? 병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영접하면 거기서 머물고, 그러나 영접지 않으면 자,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가 전파하고 가르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 자기 귀를 가려워줄 많은 스승을 사람들이 두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파하는 그 명령, 그 전파하는 직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또 20절 마지막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는 주의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또 희한한 이적들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 곧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을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모든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본 거,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본대로 가서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하나된 공통점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하늘이 통째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함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함께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 용서 받았다지. 지금 당장 내일 모레면 죽을 그러한 정말 어떤 큰 죄가 있어서 사형을 받을 죄인이라도 마치 그가 사형 직전에 특사를 맞아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너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자, 나가라 하고 심연으로 풀어줄 때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죽을 영혼들을, 죽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 다 끄집어내갖고 사형 선고 받을 자들을 다 살려놓으셨으니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네 병 나았다죠. 너 병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죠. 여러분 요새 뉴스들을 살죠. 미국 대통령이 그 뭐야?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만 떠는 게 아니야. 그를 치료하는 의사팀들도 벌벌 떨고 있고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고쳐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큰 능력, 이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부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곧 명령이요. 복음 자체가 뭔가 하면 명령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전파해, 가서 가까웠다고 말해, 그 다음에 병 고쳐, 다 명령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의지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 말씀 전함으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고생하는 자들도 있고 옥에 끌려가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그 정말 무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증거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들은 그 사명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사명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소식과 모든 하는 일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는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하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자기 육체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내 같은 자가 말해서 저 사람이 들을까 이런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도 그렇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장엄한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그 선지자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도 있지만 단 하루 이렇게 단 한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아들로 직접 하신 바로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알고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누가 다 함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반드시 체험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는 내용도 정확하게 성경 속에 가르치고 있으니 바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바로 그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자, 율법은 특수성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한 가족에게만, 한 나라에게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은 바로 온 인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보편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그랬어요. 자, 믿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성이에요. 네가 믿고 내 이름으로 명한 이 복음을 그대로 내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면 바로 나의 말을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는 현재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성은 바로 뭐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 후세에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복음에는 보편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폐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 복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철학이 건드릴 수 없어요. 교단이 교리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 무궁하도록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요, 이미 예수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셨어도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천사의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천사는 맨 마지막 예수가 아주 오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 천사로서 일할 것인데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제 그 소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바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바로 이 인간들이 바로 지금 누구에게 볼모 잡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직도 있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선상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의 그 종로를 타는 자들,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영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 마귀의 나라에, 음부의 나라에, 흑암의 나라에 그 권세 눌려있는 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사 우리를 그의 제사장과 그의 모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이 나라가 바로 마귀에게 의하여 이렇게 인간들이 이 복음의 광채를 입지를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지금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 죽음으로 따라가고 있으니 빨리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피로서 바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바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이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 목배임의 증거라는 것은 거의 죽기까지 그렇게 그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러한 나라의 첫째 벌로 들어가는 영광을 주실 것이요 멸류관과 함께 참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보내신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명령을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에게 대한 그 수고와 그 상이 넉넉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요. 보고요, 듣고요, 기도 생활 해도요,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요. 바로 주의 몸을 범하는 어떤 죄라고 그랬어요? 주의 몸을 범하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에 대한 소리를 일절 안 하고 살면은 방언은 열심히 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절대로 이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미 우리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성령으로 받았으니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다 우리에게 주어간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 이래요. 흑암 권세 아래서 바로 이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 능력의 권세를 갖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이러한 그 권세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 땅 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막 급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정말 하늘의 그 신비로운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다른 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에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죠. 세상 일 점점 잘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도 하지 않고 이 큰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큰 권세를 받았는데도 이 큰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교회만 겨우 들락거리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그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보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충만함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박해가 와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복음의 맛을 좀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입만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병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지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이 가도 지금 자기 식구들 하나 제대로 성령 받게끔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도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빼방하는 거는 이 생이나 내 생이나 죄사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성령을 막 인정하세요. 막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막 성령이 여러분을 몰고 나가시도록 성령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신 자다, 기름 부으신 자다, 내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또 믿고 있는, 또 여러분들 그동안에 체험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체험한 것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가장 행복의 나라, 가장 생명의 나라, 가장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로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임마누엘, 그거를 매일매일 체험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능력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걸로 설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말 더듬이 같이, 또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이, 말을 좀 조라게 하는 것 같이, 잘 설명을 못하고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도 정말 손을 얹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고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며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확실한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약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영원성을 성령으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문, 전달 문들이 팍팍 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가장 능력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을 이루어나가고 훗날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다 명령이다 이게요. 생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능력을 명령하신 거예요. 부유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니까 너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뭐를 하라고 그래요? 평안을 빌라. 명령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명령이에요.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좀 이 언어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냥 명령하라 이래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누구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이래요. 병이 있을 때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병아 떠나가라. 그냥 예수께서 하신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역사를 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이왕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주 성령이 원하는 것만큼, 또 성령이 원하시는 것만큼, 주 예수가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그 분량을 다 채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많은 분량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정말 복음을 아는 자요, 복음을 믿는 자요, 복음을 체험한 자요, 저를 통해서는 오직 복음만이 나오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러한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목배임의 증거를 받고 첫째벌에 올라가는 우리 거룩한 신부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권능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땅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능력 있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눈을 뜨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하는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거를 믿고 의지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 주소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